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 세상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특별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스토리가 뻔한 걸 알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걸 다 알면서 처음부터 막 같이 긴장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며 매번 그렇게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성의 사랑 에로스를 아름답게 표현해요. 참 아름답잖아요. 어느 청년 커플이 두 번째 데이트를 한 후에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고 차로 이제 커피숍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그러자 자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개 씨, 내가 당신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매가 긴장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 뒤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딱 차 뒤를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 이제 저녁이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안 오시죠? 옛날에는 어머 막 하고 이렇게 감동이 왔을 텐데 지금은 이게 안 오시죠? 정말 손발 오그라드는 막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6개월 후에 이 커플은 결혼하게 됩니다. 7년 전 저희 처남의 모습입니다. 저희 처남이 제가 소개시켜준 어느 한 피아노 학생과 두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남긴 멘트라는 거를 결혼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선수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정말 많이 해본, 이런 멘트를 많이 해본 사람 막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또 듣고 싶더래요, 그 얘기를. 그리고 너무 좋더래요. 예, 여러분 지금 하라면 못 하시죠? 그리고 또 지금 그 얘기 듣는다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갈 대로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옛날에는 꽃을 받으면 감동을 받으셨는데 아마 지금 남편이나 배우자가 꽃을 사면 생활비 막 쓴다고 막 잔소리 하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보기 드물었지만 요즘 들어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을 통해 다짐하지만 아쉽게도 너무 쉽게 결별하며 이혼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이혼하는 그게 뭐 그냥 행사가 돼버렸어요.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은 성격 차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보기 좋게 결별을 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며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지금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이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또 이 감정을 찾기 위해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쉽게 변하고 이렇게 식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사랑을 말할 때 세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필레오, 가족, 친구, 부모, 자녀,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지만 영원한 사랑은 오직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여러분 헤어질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처음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평생 끝까지 영원하게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마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안 계시면 그 사랑을 더 못 받습니다. 과거에 기억할 수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눈물이 울컥한 적이 있어요. 뭐냐? 어느 한 권사님이
저보다 조금 어린 한 그 청년에게 다 컸죠. 다 컸는데 어린아이 대하듯이 아유 우리 아들 하면서 챙겨주시고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별로 그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딱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저 사랑 받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계셔가지고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 또한 계실 때만 받는 사랑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가페는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아가페는 최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도 사랑이래요. 우리가 아가페라는 주제로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많이 들으셨죠? 또 그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사시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 참으라고 하니까, 성내지 말라고 하니까, 누가 나에게 막 공격을 해도 나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 이 메시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근데 떨어진다. 뭐 이렇게 그냥 물건이 하나 떨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세계적인 가수가 들어와요. 앉아있었던 모든 관중들이 야 너 내려와. 노래 부르는 사람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모셔요. 왜냐? 이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그럼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돼요. 그 무대를 비워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인도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에로스와 필레오, 이것이 아니라 아가페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언, 방언, 지식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내 방언이 더 높다, 내 예언이 너보다 더 높은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너보다 더 높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넘어지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예언은 은사 중에서도 매우 값진 은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왕이라도 무릎을 꿇어요. 왜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다윗이여 당신은 간음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그래서 나 왕이야. 뭐 어디다 대고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는, 예언 앞에서는 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예언도 패하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너무나도 이 방언을 중요시 여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도요 그칠 것이에요. 사랑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말하는 지식의 은사, 여기서 지식은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영적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보다 위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언, 방언, 지식,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것만을 바라고 구해요. 그런데 그 삶에 사랑이 있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세 개 주장하면서 사랑이 있는 분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지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9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언 같은 영적 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너무나도 그냥 신비로운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은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사랑 이상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어찌 감히, 나를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난 2달 동안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적용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냥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선포한 모든 사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죽음, 사랑 자체였습니다. 부활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제가 왜 따라하라고 했을까요? 졸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예. 밖에 좀 쌀쌀해져서 따뜻한 곳에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감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조금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종교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눴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적인 고침만을, 여기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럼 여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운동하는 방법, 치유 방법, 그리고 병원들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이고 이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뭐냐? 죄 사함,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 그래서 저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로 교육하시고 표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주시고 또 때로는 안 사주시고 하시죠. 근데 왜 그러세요? 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돈 있으면 만약에 돈으로 다 해결하시지 왜 직접 희생하세요? 또 제가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때론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통해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예수 안에 있음을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어느 한 예화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은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교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신데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마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추장 아들이 유학을 하고 아프리카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유학파예요.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추장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내를 맞아야 돼요. 그 마을에서 한 처녀를 데리고 청혼을 하고 아내로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흥분했어요. 잘생겼죠. 또 엘리트죠. 추장이에요. 추장이 이제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며칠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추장 아들이 드디어 청혼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마을 풍습에 청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선물로 주고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모시고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암소 2마리를 줘요. 그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흥분했습니다. 누가 암소 한 마리를 받을까? 혹시 2마리 받을 거 아닐까? 그 기대를 했는데 추장 아들이 집을 나섰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 암소 9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암소 9마리를. 여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우리 집 아닐까? 누구에게 갈까? 하고서 마을 사람들이 다 뒤쫓아가요. 그런데 추장 아들이 모든 멋있는 집을 다 지나가고 좀 멀리 가서 어느 한 초라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볼품도 없는 그런 한 여성이 나와요. 몸은 좀 어디가 아픈 것 같이 이렇게 좀 힘이 없이 그렇게 집 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장 아들은 그 집에 9마리의 암소를 선물로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했대요. 어떻게 추장 아들이 저런 사람을 와이프로 맞을 수 있나. 몇 년이 지나고 이 의사가 그곳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 추장 아들은 이제 추장이 되었고 그 의사를 반갑게 반겨주고 집으로 초대했는데 집에 초대를 한 후에 그 아내를 다시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딱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그 몇 년 동안 자신을 가꿔서 아름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 심지어 영어까지 공부해서 의사와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놀라서 쳐다보니까 추장이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